다음은 새성역 현재 대표 회장이신 장기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발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성령 100년 인물사 5번째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2009년 1권으로 시작해서 5권에 이르기까지 232명의 성령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본서는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읽혀 이 세상 나라를 성령으로 비치는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 성령운동 중앙협의회 성령 역사에 쓰임받은 역대 회장님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성령 인물사 전 5권이 발간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성령 역사 연구원 안준배 원장님과 또 공동 집필자 또 편찬위원들의 도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품으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대 명예교수님이신 우리 박명수 교수님 나오셔서 서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기독교 성령 인물사 5권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찾아보는 것이 사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 성령 100년 인물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인물 사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고요. 한국 민족 대백과 사전 같은 데 보면은 한 A4 용지 한 장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한국 기독교 전체 인물에 대해서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누구나 다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그냥 이 페이퍼백으로만 하지 말고 요즘은 인터넷에 올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한국교회사 혹은 한국사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지금 일반 역사에 대해서는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랄지 여러 사전이 있어가지고 그 해당 중요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나오는데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기독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한국 기독교 중요한 인물들을 그 인물 대백과 사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웹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누구나 다 검색을 하면은 알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면 소강성 목사님 알고 싶으면 거기에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면은 마지막에 이분이 쓰신 주요 저서라지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싶으면은 무엇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더 첨부해 주면은 그분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인물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쓴 것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써준 것도 있어요. 자기가 쓴 것은 1차 사료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써준 것도 그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인이 쓸 수 없으니까 쓴 것이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지금 현재 있는 작업도 누가 좀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인터넷에서 누구나 다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은 아마 연구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5권은 문화와 관련된 인물들을 모아서 인물사를 편찬했는데 종교와 문화는 매우 밀접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폴 tillich은 종교는 문화의 에센스요,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종교를 전달하는 것이 문화라면은 우리 종교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독교고 기독교 핵심 복음이죠.
복음의 에센스고 복음을 전달하는 형식은 뭐니 해도 교회에서는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데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잘 해왔어요. 그런데 이 그 복음을 문화를 통해서 전달하는 이 일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정말로 한국 사회에 기독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설교를 통해서만 전달되지 아니하고 문화를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한편의 위대한 설교보다도 한편의 위대한 문화, 그것이 소설이든지 시든지 영화든지 그것이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클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것보다도 더 이런 작품 하나를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정말 복음을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문화와 접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문학, 시랄지 소설이랄지 이런 것은요 일상적인 것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은 문학의 소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것을 보고 놀람, 낯설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박제화되어 가지고 교리를 설교한다고요. 교리를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면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얘기를 알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말 다시 살아 움직이는 메시지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칼 말튼은 그 교회학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람이다, 원더다, 놀람. 정말로 이 복음이야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 되는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춰가지고 인간이 된 것은 없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목사님들이 재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일상적인 것으로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놀랍게 해서 원더가 그냥 가득 차도록 주일날 설교를 하더니면은 사람들 마음이 두근거리고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데 그냥 설교하는 사람도 원고 보고 그냥 감동이 없이 하고 듣는 사람도 또 듣는 얘기처럼 하고 이러니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의 핵심은 원더, 놀람인데 복음을 교리적으로 박제화해서 말고 일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원더로서 전달할 수 있는 이 실력이 없으면 문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보면서 이 두 분에게 주목을 하려고 해요. 한 분은 오늘 설교하신 서광석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이 책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우리 안준배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이 없으면 이 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준배 목사님이 기획을 하고 소광석 목사님이 뒤에서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온 거죠. 소광석 목사님은 이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이 쓴 윤동주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소 목사님과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조용기 목사님이 있고 김상환 목사님이 있고 또 요 근래는 우리 소광석 목사님이 떠오르는 새로운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조용기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우리 소광석 목사님,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매우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받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얘기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카테고리 속에서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랄 때부터 혹은 신학교육부터 자유스럽게 혹은 넘나들면서 이런 것처럼 공부하신 분들은 그의 사역이 다양합니다. 저는요 조영기 목사님을 연구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든 것은요 그분이 일상적인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감리교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신학이 너무 매여 있으면요 여배는 얼굴과 맞대어 보여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지성전을 만들고 어떻게 TV로 설교를 합니까? 그분 머릿속에는 그 전통적인 카테고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너무 정규적인 걸 좋아하는데 정규적인 사람은 정규적인 일밖에 못해요. 그러나 상황이 바꿔지면 새로운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새로운 일은 정규적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사람이 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서 목사님은 어떤 면에서는 김상환 목사님 이후에 한국교회에 나타난 새로운 지도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 목사님을 저번에 볼 때 설교가로서 본 것이 아니라 저 어떤 모임에 가보면은 소 목사님의 꼭 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분 시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문은 논리가 생명이고 소설은 이야기가 생명이라면은 시는 영감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논문보다도 소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시가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계시와 가장 가까운 것은 영감이거든요. 영감을 표현하는 것이 시거든요. 시는 그런 즉각적인 깨달음이 없이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일상적인 생활에 익숙한 사람은 시를 못 써요.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시를 쓸 수 있죠. 영감은 영이 있어야 영감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은 다 어떤 면에서 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항상 낯선 분이고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측면에서 우리 소강성 목사님이 한국 그 복음의 문화화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소 목사님은 윤동주를 소개하고 있어요. 시인으로서의 자신을 소개하고자 하는 소 목사님께서 시인 윤동주를 소개함으로써 자신이 기독교 시인의 반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 목사님이 소개하는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했어요. 소 목사님이 소개하는 윤동주는 정말 일제말 어려운 시절에 태어난 하나 순결한 처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윤동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윤동주를 다시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윤동주는 하늘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했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그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면서 살았다는 말입니까? 사실 그가 표현 안 했지만 뭔가 부끄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사실 장식에 명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바람에 부는 잎새에 나는 귀가 있다. 그냥 본인이 일제말에 그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면서 심적인 괴로움과 갈등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떨기 아름다운 백합화가 아니라 거기에서 찢기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왜 우리가 윤동주를 다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줄 압니까? 요즘은요 우리나라에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 문제가 너무 싸워요. 일제말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시대의 결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모든 것을 친일이냐 반일이냐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99%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다 친일할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윤동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사나이는 이런 사나이인데 지금 자기의 모습은 이런 사나이라고 그러니까 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참회록을 써야만 한다. 일제말의 그 강력한 일제 침략 아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소 목사님이 그 인용하고 있는 일본의 우에노 교수는 이 시는 저항시라고도 할 수 없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촉발시키는 시라고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윤동주의 위대함은 그가 일본과 싸운 위대한 전사라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서 소 목사님의 표현대로 우리는 참여력이 없는 이 시대의 시인을 파멸해 주십시오. 우리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를 쓰는 사람이 없는 거죠. 참여력이 없는 시인을 파멸해달라고 우리 소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또 다른 주인공은 안중래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성령 인물사 5권은 안중래 목사님의 집념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이 성령운동과 문화운동은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잘 맞지 않아요. 부흥사들의 언어와 시적인 언어가 서로 잘 안 맞습니다. 부흥사들의 언어는 상당히 투박한 그런 언어고 시인의 언어는 문학의 언어는 매우 아름다운데 그런 점에서 우리 안중래 목사님이 성령운동에 관한 여러 단체를 이끌면서 행동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쪽보다도 이 문학적인 쪽에 더 큰 재능이 있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를 어떻게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이 모임에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이름은 성령운동인데 저희한테 요구하는 건 또 다른 걸 요구를 해요. 뭐 나비넥 타이를 내고 와라. 또 혹은 뭐 어떤 때는 또 다른 식으로 서양식 복장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전통 문화 무용 같은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여기 어떤 면에서는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은 성령운동과 문화운동이 안 맞는 것 같은 것을 기묘하게 조화시키는 분이 우리 안준배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이 오순절운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데비드 마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오순절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성령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포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 오순절 운동을 장로교 보수적인 쪽에서는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는 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이 신봉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든지 갖다 쓰는 이런 포용성, 이것이 말하자면 성령 운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안중배 목사님을 나중에 평가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항상 제목은 성령운동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문화가 나오고 연극이 나오고 이건 보통 성령운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시키는 이런 측면이 바로 안준배 목사님의 특기고, 하나님께서 이런 측면을 가지고 안준배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보수의 아주 깃발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합동 측 총회장님 출신의 소강성 목사님과 오순절 운동의 안준배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손을 잡고 활동을 하시는 것도 재미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준배 목사님은 박완세 소설을 평가하고 있어요. 사실 박완세는 개신교 신자가 아니라 천주교 신자입니다. 여기에서 안준배 목사님의 포용성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안준배 목사님은 신학적인 잣대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래전에 박완서가 그가 그만둔 상아를 누가 먹었는가 하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이 책에서 지금 서평을 하고 있으십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에 별로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역사가이기 때문에 이 박완서 씨가 역사적인 사실을 틀리게 썼습니다. 그분이 개성에서 자란 어린 소설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개성에 소련군이 먼저 오고 그 다음 미군이 왔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미군이 먼저 와서 생패를 하고 그 다음 소련군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 그러고 거기까지만 읽고 안 읽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안준배 목사님이 저한테 서평을 요구해서 제가 박완서에 그만둔 생활을 누가 다 먹었는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뒤를 보니까 사실 박완서는 해방공간에서 자유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빠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6.25가 터졌을 때 야,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유 활동을 했어요. 그럼 놀라운 것은 자유 활동을 하면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과거에는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러는데 거긴 밤낮 찬양만 하라니 이거 아니다, 공산주의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때쯤에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나 이미 자기는 공산당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습니다. 그때